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14일주일입니다. 제35문부터 36문까지 질문과 답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시되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부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하되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무겁고 완전한 성결로서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503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한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미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아끼오니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를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굳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또 온 뜻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 작금의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 이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한 영으로 우리 하나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사랑 전하는 이 냉랭하여지고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예수 사랑으로 더 다시 한번 세워져서 그 사랑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게 달라고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회복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다 깨닫고 또 이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곳곳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과 아버지 참됨과 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굳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영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겪어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늘 소망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들을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곳곳 가운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줄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가운데 많은 아버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점차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예수 사랑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세상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여 주심으로 지혜를 주셔서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줄어드는 이 상황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어지럽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신자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단순히 보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질서와 통치에 순응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임시적 예배의 방법이지만 기존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고통으로 인해 암흑과도 같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구원받았음을 되새겨 볼 때 우리들 각자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무엇으로 견뎌내야 하는가 생각하게 하시고, 신자인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고통받는 전 세계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시간을 통해 성막 안의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구원의 목적이 영원히 우리와 안식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 안에서 복을 누리며 지체들과 함께 신자의 본분인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어둡고 힘든 때라 해서 움츠러 있지 않고 우리가 더욱 깨어져 움직일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죄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아버지로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받은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건하게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매일매일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도록 목사님의 심령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겨내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금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줄을 손으로 잡아내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기계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과 이 상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오랜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소안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의 전체 구조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전체 구조는 성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7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번제단, 그리고 좀 나가면 물두멍 있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이쪽 편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바로 금 등잔대가 있고요.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이 분향단이 있고요. 휘장을 넘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을 우리가 시운자 혹은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가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냐,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을 봤는데, 먼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성막에 들어가려면 이 울타리가 쫙 쳐 있습니다. 60개의 녹기둥이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흰 세마포로 둘려 있습니다. 이거는 녹기둥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흰 세마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들어가려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면 출입 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그래서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 완전한 의를 가지 않고서는 죄인들이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가 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쪽에 보면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한 9m 넓이가 되어 있는데, 요 9m 넓이에 보면 이제 이 흰색 세마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짜여져 있는, 직조하여져 있는 그런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인간의 완전한 의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뭐가 딱 보이냐면 번제단이 보여요. 번제단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제물들을 이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각을 뜬다는 건 다 자른다는 얘기예요. 피를 붓고 각을 떠서 완전히 불살르는, 그래서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urnt offering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제물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한 제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완전한 제물이시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앉을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을 잘 들으셨나요? 네, 앉을 데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 사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완전한 제물이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죠. 영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드리셨지만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앞에 나가면 뭐냐면 이제 물두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두멍은 이제 규격과 수치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수치가 있는데 이것만 수치가 없어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이제 뭡니까? 이 성막에는 마룻바닥이 없어요.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하면 계속 흙을 묻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찢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끊임없이 죄와 이 죄의 먼지를 묻히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옆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자는 그 말씀의 능력, 여기 담겨있는 물은 뭐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이 세상과 또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성막들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제 요 성막들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소 안에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은 이제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 성소를 딱 들어가면 바로 여기 오른쪽이죠. 들어간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는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이 있고요.
제가 다 그렇죠. 예. 소그룹 페이퍼에는 제가 그림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 진설병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칠, 순금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금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요 수치를 보면 길이는 한 90cm 됩니다. 요 90cm.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요거 한 90cm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한 45cm, 그 다음에 높이가 68cm 정도 되어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요 둘레에는 금으로 해가지고 뾰족뾰족 해가지고 요런 이제 그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둘레에 가드를 쳤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그것을 들 수 있는 채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제사장들은 그걸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진설병 상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여기 6덩이, 여기 이렇게 6덩이. 그래서 총 12덩인데, 이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12지파,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요, 또한 그윽한 향기를 풍겼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상 주변에서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이 진설병 위에 있는 그 떡을 제사장들끼리 나누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 여기는 성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들에게 돌리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제사장은요, 신약의 누구를 얘기할까요? 목사일까요? 성도일까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와서 제사장은요, 지금 신약으로 와갖고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보면, 전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잠깐만 이제 목회자로 얘기하면 이 해석을 다 어긋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모든 신약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체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완전한 제물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났다라면, 또 물두멍에서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여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 상 위에 있는 그 떡을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과정을 다 믿음으로 통과했다라면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그 떡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함께 교제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뭐 12라의 의미는 이제 12지파였지만 그 진설병, 떡 자체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게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간식 먹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영어 성경에 bread라고 돼 있고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주식이죠. 우리에게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서, 즉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믿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을 통과하여 물두멍을 통과하여 이제 그 성소에 들어와 그 떡을 먹는 건데, 이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시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은요, 자기를 먹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예수님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제 음식을 우리가 떠가지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씹게 되어지고 이것이
혀의 아밀라제를 통해서 녹아져서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목구멍으로 넘어간 게 어떻게 됩니까? 위장과 장기를 통해 가지고 온몸으로 퍼져 가지고 이 영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살찌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음식이죠. 바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는 자는, 나와 연합되어진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신다라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으며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이 생명의 진설병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그 가르침과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진설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에 뭐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목회자가 말씀을 잘 증거할 때, 목회자가 증거하는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 목회자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거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온몸으로 그 말씀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온몸에 퍼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온몸의 영혼의 양식이 스며들며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가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밥을 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어떻게 보면 계속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밤까지 이제 저녁까지 타이핑을 칩니다. 그때는 풀텍스트를 쭉 치는데 그때 저는 밥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항상 다 지어놓으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대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퍼가지고 그 밥을 나눠주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의 이 말씀을 잘 전달하여서 어떻게 보면 잘 밥을 지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준 밥을 가지고 함께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배불러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전해주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것을 퍼서주는 건데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이 너무 중요해요. 소그룹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받은 말씀을 또 같이 떡을 떼면서 먹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역의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진설병 상이 있으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여러분 저도 원래는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몇 사람이 들어가나 봐요. 제사장들이 같이 거기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같이 그 진설병을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한 상에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갖다가 서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지,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일주일을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께 떠서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더 온몸으로 골고루 퍼져가도록 하는 시간이 소그룹이다.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했어요. 지금 주일날 예배 모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이 소그룹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할 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드린다고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이 골고루 온몸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타개하고 해결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고난 주간은 이제 영상으로 그걸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고난 주간이 지나가면 수요일 때 세 그룹으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저 한 그룹, 목사님 한 그룹, 그다음에 우리 유영경 집사님 한 그룹 해가지고 각 가정에 모여서 이제 그 그룹을 이제 그룹핑을 하겠죠. 그 조를 짜가지고 이제 모여서 수요일 날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그 조에서 좀 맞춰가지고 하면 될 텐데 거기서 함께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진설병 상에서 같이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다 공지를 더 올리고요. 이제 끝나고 좀 한번 같이 좀 더 논의를 할 텐데요. 그래서 좀 이 계획대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온몸으로 이것이 영혼이 살쪄야 돼요. 이런 지금 비상사태 때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완해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고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성찬식을 거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죽음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면서 실질적으로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럴 때 포도주를 붓고 떡을 띈단 말이죠. 이때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뭡니까 정연이 세워지면 정연을 필두로 해서 정연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성찬식을 거행하겠죠. 한 몸이고 한 가족인 자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먹으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먹으면서 은혜로 그것을 받을 때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것이고 풍성하여지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아주 특별한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또한 함께 소그룹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개인적인 성경 연구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훈련되어지면 이것을 맛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각 개인이 또한 각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의 떡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서도 데일리 성경 뭐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있잖아요. 매일매일 먹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요 진설병 상 맞은편에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 뭐가 있냐면 금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순금을 쳐서 때려가지고 이것을 빚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금 등잔대입니다. 모양은 아까 이제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싶었는데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지 줄기가 있잖아요. 가지가 몇 가지냐면 7가지예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7개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서 3개씩 가지들을 뽑아냅니다. 쳐서 만들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살구꽃 모양의 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3개, 요 옆으로 나와 있는 3가지에는 이제 3개가 있고 맨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불을 붙일 수 있는 받침대가 있어요. 그럼 몇 개예요? 받침대가? 총
7개가 되는 거죠. 맨 끝에 나오는 거, 맨 끝에 이게 하나 받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서 3개 있고, 3개 있고. 그래서 불을 비추는 데가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소에는 창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창문이 아예 없으니까 빛이 안 들어옵니다.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 놓으면 이게 환하게 밝혀져요. 왜 이렇게 환하냐? 7개라서가 아니라 여 전체가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칠을 해놨기 때문에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양사방으로 뻗치면서 반사되고 반사되고 반사되니까 거기 안에는, 성소 안은 굉장히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일이 뭐냐면,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히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감람류를 날마다 부어갖고 감람류를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는 각별히 신경을 써라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금 등잔대와 불빛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면서, 예수님 당신 자체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사셨어요. 그 빛된 삶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거룩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등잔대가 얘기하는 것, 빛이 상징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빛된 삶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등잔대를 보세요. 몇 가지가 나왔다고 했죠? 양옆으로 6가지, 총 7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린 뭘 볼 수 있냐면, 맨 가운데까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양옆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몸에서 나와 있는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옆구리를. 그때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죠? 바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 등잔대에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튀어나온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할 수 있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동일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교회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빛으로, 예수님은 발광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빛된 삶이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있는지를 믿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뭘 넣었다고요? 감람류를 넣었어요. 이게 바로 이 감람류가 상징하는 게 뭐냐?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이 감람류는 성령님이에요. 바로 날마다 성령의 이 기름을 받아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집회 같은 데 가서 눈물 흘리고, 뭐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성령을 한 번 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지니 너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요, 이거는 어떤 시제를 갖고 있냐면 명령형이기도 하지만 현재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불씨가 꺼지진 않겠지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빛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가장 먼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회로 온 시간에 뭐를 말씀드렸냐면 이 빛들이 모여있는 교회적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빛들이 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라 그래도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게 쉬워요?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쉬워요? 교회가 쉬워요. 왜? 여기는 빛들이 모여있는 빛들의 잔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 오히려 용이하죠.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고 빛된 삶을 훈련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서 훈련하란 말이에요. 이걸 훈습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게 진짜구나, 세상에선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얘기하고 손해본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손해보는 삶이 진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내면 밖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실천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잠깐만 성도 간의 교제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그냥 안 했던 사람들한테, 맨날 했던 그렇게 맨날 이게 전화했던 사람 말고 평소에 안 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도 한번 걸어보고 아주 그냥 낯선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빛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봤는데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태일,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저도 몰랐는데 신앙인이에요.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이분도 보니까 교회 이제 반사도 하면서 교사도 하면서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가난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담배 꽁초 줍고 무슨 꽁초 줍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열몇 살에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면서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재단사를 못하죠. 처음부터 시달을 한 거예요. 시달을 막 하다가 결국은 재단사가 됐죠. 재단사가 되려면 굉장히 몇 년이 걸리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재단사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공장에 있는 공원들 있잖아요. 여자 대부분 몇 살, 12살, 13살, 뭐 17살 이런 친구들이 공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보통 이제 한 층을 쓰는데 이제 이 사장들이 다른 데다가 창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반을 자릅니다. 그러면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14시간씩 거기서 이제 이 재봉을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거기는 문이 없다고 얘기해요. 환풍기도 없고, 뭐 환풍기가 당연히 없겠죠. 창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모든 이제 재봉틀을 돌리면서 했던 먼지들을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죠. 14시간씩 30원씩 받아가면서 1960년이니까 그걸 하면서 계속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 공무원들이 폐병에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폐병.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폐병을 걸려갖고 피를 토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공장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잘리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이제 속으로는 뭐 불만이 있겠지만 아무도 그거를 입 밖에 내질 못하는데,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서 볼 때 이건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부터 뭘 공부하게 되냐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법대로 보면 모든 이제 이런 기준이 다 맞는 거예요.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바보회라는 이제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근로 이제 뭡니까 그 노동부에 가가지고 탄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장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들도 사장들 편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많은 공무원들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쫓겨날까봐. 이런 가운데서 계속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분신자살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당신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불로 이렇게 태워버린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성 있는 목사들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문익환 목사님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뛰어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개선해 그런 것들을 이제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빛된 삶이란 뭐냐?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휘장 앞에, 그러니까 이제 진설병, 그 다음에 여기 금등잔대, 여기 바로 앞에가 휘장 앞에가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분향단은 똑같이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정금을 입혔던 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고요. 치수를 이야기하면 길이와 너비가 똑같아요. 45cm 그리고 높이가 90cm 되어지는 좁빗한 정사각형의 단을 이제 분향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어떻게 쓰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번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불씨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서 향을 살르게 되어지면 이 향이 하늘 위로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뭐를 보게 되냐면 번제단은 뭐겠어요? 완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를 통과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뭘 하실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사른 향의 연기가 계속해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는 분향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한 중보는요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성막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루가 없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흙과 먼지가 있는데 그 흙과 먼지를 묻힐 때마다 어떻게 돼요? 물두멍에 가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는 뭐가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향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침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의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세상에 죄와 먼지를 묻힐 때마다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존재이냐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가 뭐냐면 송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자가 죄를 지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죄를 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송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피를 보십시오. 내 피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의인입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며 당신의 피로써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죄로 인해서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그럼 일어서지 못할 때까지 넘어지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은요 오히려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막 잠수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잠수 타느냐? 죄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은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오기가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로부터 접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였는데 그 친구가 고등부 이제 교사 일뿐만 아니라 고등부에서 뭘 했냐면 이제 그 수련회 전체를 맡아가지고 그걸 진행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다음 날이 수련회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준비까지 한 거예요. 10시까지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다 교사들을 이끌어가지고. 근데 당일날 안 나왔어요. 당일날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끊지 못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이 친구는 정말 아예 그냥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부끄러운 게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잠수 타고 어떤 부분에서 그걸 막 못 나오는 건요.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회개해야 되죠. 물두멍에 가갖고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그 용서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의인됨을 증보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물론 중보는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구하는 기도지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할 때 중보 기도라는 말을 그냥 제가 쓸게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중보의 특권인 거예요. 기도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시면 아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특권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옆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과 이 열방과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 제사장들의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이게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절대로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하죠.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우리가 말만 기도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떤 것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데 알지만 기도 여러분 특권을 누려요 안 누려요? 특권이 있지만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특권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맨날 그 목사들로부터 또 성경에서 들었는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특권을 왜 안 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이것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 시간 지루한 시간 그 지루한 시간을 버티지를 못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느 날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무료하거나 또 어느 날은요 계속 잡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기도로 잠잠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을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30분, 여러분 30분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10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분 동안 여러분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 10분, 20분, 30분, 나중에 1시간씩 이 시간을 늘려가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생각할 때 아니 뭐 지나가면서 다니면서 하는 거지. 아니요. 그것도 물론 기도지만 이 시간을 채우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루한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루함을 넘어서, 즉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루한 시간들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도구들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시편을, 저 같은 경우는 시편을 이제 제가 쓰는데 시편을 제가 읽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 기도예요. 전체가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고 누군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거기 기도 내용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카톨릭에서 뭘 돌려요? 염주 같은 거 돌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잡념 없애는 거거든요, 사실요. 물론 저는 그걸 쓰라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도 그걸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여러분 견뎌내면 10분, 20분 계속 올라가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특권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들어오시면 질서병 상이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교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몸 전체에 이 하나님의 영양분이 흐르게 해서 우리가 영이 살찌는 것이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금등장대가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세상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을 발아서 빛을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육이 강건해졌다면 이 세상 가운데선 빛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교회가 맞는 삶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분향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못 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저는 우리 진설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세요. 생명의 떡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는 이 영혼이 살찌워지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설교 말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골고루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스며들어져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이 살쪄지는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성찬을 통하여 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이 분향단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감람류를 날마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불꽃에다가 살랐던 것처럼 이 감람류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응답되어지고, 이 시간 또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스며들고 전파되어지고 퍼져서 우리 영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 제외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 배제됨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생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가운데 또 소그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이 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피와 살이 우리의 영육을 아버지 강건케 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의 특권을 아버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금 등잔대를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빛된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람류가 흘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빛이 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들여서 전소시켰던 것처럼, 그 전소되어 빛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내 자신을 태워서 남들이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열방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금장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감람류 기름을 통하여서 그 불빛이 활활 타올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삶이 그렇게 불빛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날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그 거룩한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발걸음 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적 삶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아버지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는 삶,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등잔대를 통하여서 빛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된 삶을 사신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드림으로 전소시킴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자기를 내어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분향대를 통하여서 향이 올라가서 하늘로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를 완전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국가와 또 이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시간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처소에서 또한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DBS를 잠깐 참고해 세 번째 보시면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종료주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일부터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고난주간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셨던 이 DBS를 가지고 제가 한 8시쯤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길지 않게 15분에 20분 정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그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묵상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추후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하고 제가 여기서 같이 드릴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할지를 결정을 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때 그 다음 주간부터는 제가 수요일날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정에서 3팀씩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을 짜고 해서 또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호흡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깨달을 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버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낙심하여 있거나 또 넘어져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넣어 주시고 또 믿음을 견고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케 되어진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저질환으로 또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나가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또한 알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진설병과 또 금등잔대와 분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믿고 또 믿음으로 화답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